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만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정말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들 그 리더십의 지도자의 모임입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요, 당시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회였죠.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부와 권력 그리고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는 성공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이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부러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건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어요.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해진 날에 금식하고요, 부지런히 기도하고요, 구제도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영적 공허감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모자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그냥 넘어가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좀 고든 성격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유명한 서기관들을 찾아 물어보기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걱정입니까?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갈릴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정해가지고요, 밤에 어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깊은 밤을 타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그 모자랐던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통과 형식을 추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바로 그게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이 사귐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요, 새로운 존재로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변화가 바로 이 사람이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영성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한 인물을 대두시키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니고데모,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재물과 권력, 명예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구원받았다는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합니다. 주일이 되면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에도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느낀다면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찾은, 그리고 깨닫게 된 참된 이 코이노니아, 이 참된 사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설문조사 종교란에 거기에 기독교라고 표시하면은 우리도 나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부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죠.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지요.
꺼져가던 등불과 같았던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병으로 오랫동안 앓으며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순간 자기가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이 기쁘고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눈 사귐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지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죠. 마음을 표현하고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 말을 통해서 합니다. 이 사람아, 말을 해야 좀 알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 온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볼 때에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고요,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우리가 들은 바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작은 자, 병든 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섬겨주셨는지 눈으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이신지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그분이 유령인지 아니면 실체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셨을 때에도 그 주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눈을 비비면서 이게 생신가 아닌가 하며 주님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에게 안기기를 좋아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제자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만지며 주님의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꼈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벌써 50여 년 이상이 훨씬 지난 그러한 때였건만 그가 체험한 예수님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세월이 지울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확신, 그게 요한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요한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바로 어제, 아니 방금 전에 요한이 보고 듣고 심지어는 만지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지식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경 학자이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은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또한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잔잔한 동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러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내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접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요,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도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당당한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그들은 보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죠. 이상한 소문까지 떠돕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믿지 못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엠마오로 향해 가기 시작했죠. 그 길에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주신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찬바람이 도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우리 앞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일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길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요. 여러 해 전에 그 성지기도 순례팀이 그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기도하셨던 그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 가서 보았습니다. 믿음 없이 그 땅을 밟았다면 아무 의미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지기도 순례팀 우리 모두에게는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성지를 꼭 가야만 그런 체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내 계획과 내 손을 경영해 주시는 그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욱더 친근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주의 길을 찾는 자,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체험하는 신앙,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갖는 사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찾읍시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true koinonia, true fellowship을 해주시는 기쁨, 감격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져 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정말로 친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건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친구는 닮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친구는 닮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생각해봐도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말하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내 언행으로 예수님의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오직 선으로 대하는 것, 이 예수님과 사귀며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요한의 성격이 그렇진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격한 성격, 다른 이들의 허물이나 실수를 참아주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었건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시다. 만약 내 아내 그리고 내 남편과 이 관계가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면은 혹시나 그 원인은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 이슈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주님과의 사귐을 올바로 회복합시다. 그러면은 부부와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갖는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사귐, 이 교제, 펠로십,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불신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삶 모든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격려해주고 권고해주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눈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는 이 사귐, 주님을 전하는 이 펠로십, 이게 바로 gospel fellowship이에요. 복음적인 교제예요. 여기에 주님과 친근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과 좀 더 친해져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 그리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갑시다. 주님께 걸어갑시다. 아니, 주님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집시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과 true fellowship,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고요,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나누는 모든 관계 가운데 구원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선교사님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고귀한 인생, 일생을 바친 분인데요,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작은 선교관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뱀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더군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말하기를 선교사님 침대에 뱀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가서 담요를 들춰보니까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요. 물리면 죽는다고 거기에 주민들이 늘 나에게 경고해 주었던 바로 그 뱀이었죠. 간밤에 그 뱀과 함께 잤습니다. 나는 잘 잤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한순간도 자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 환경, 어려움과 위험과 심지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주님과 갖는 이 친밀한 교제,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지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안 전해도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4월달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역원에서 수고해 주셔서요, 그 이스터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목장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들으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또한 주님 허락하신 대로 초청해서 주님 앞에 같이 나오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이 나아가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서로에게 다가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